이 사람이 없이 하고,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부터 25절인데요. 이제 무리들,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에게 갔다가, 빌라도 가기 전에 공회죠. 공회로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지금 계속 넘기는 거죠.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모의를 하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고, 빌라도는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그 헤롯에게로 보냈다가 헤롯도 다시 죄가 없다는 거 알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래 지금 여기 빌라도 법정에 이제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거쳐가지고 여기 한날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까지 일어나고, 새벽에 군중들이 동원이 됐는데, 새벽에 동원된 군중들이 어디서 왔겠어요? 저것들이 다 짜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빌라도 법정에서 지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때 바라바가 명절에 한 사람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밀란, 로마에 반역을 한 사람이에요. 독립운동 비슷한 걸 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로마 권력에 반대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라서 예수님하고 이게 요 바라바하고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으나 이제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고 바라바를 놓아주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십자가, 무리에 이끌려 가지고 십자가의 이제 형을 언도하게 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죄가 없다고 세 번째 얘기했어요. 세 번째 이야기를 했으나, 이게 빌라도가 이렇게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을 했으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이 확정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무리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무리들은 사실상 뒤에서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조종하는 자들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서기관들이 조종하는데,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뒤에서 조종하는 건 누군가? 이게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람을 통해서 조종을 해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조종하는 놈이 바로 요 놈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라.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조종당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속는 줄 모르는 거죠. 자, 왜 조종을 당하는가?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이게 장로들과 서기관들,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 아니에요. 최고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그들이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네 방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인간은 본래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악이에요. 영이 악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영에다 담는 것인데, 영이 악하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는데, 이들은 자기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져버린 거죠. 이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의 도를 담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본래 이 사람들에게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두 번째 생명나무는 사망이 온 사람들한테 준 생명나무 율법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죄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죄만 깨달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킴으로써 자기네들이 의인이라고 칭했던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잘못 적용을 한 거죠. 이런 경우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생명인데 생명의 말씀을 범죄한 사람들은 담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그 속에 담았다고 말하면 그래서 이것이 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나온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지금 아는 것만 해도 수두룩하잖아요. 이게 잘못 적용하면 전부 이렇게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 되는 거죠. 종교가 되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유대교, 이게 유대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교가 그랬어요. 유대교도 완전히 다른 종교죠. 다른 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의 도는 다른 도다. 다른 도다. 이게 갈라디아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만 카톨릭, 다른 도죠. 이게 자기네들이 머릿속으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신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지 못할 경우에. 지금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이단들,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이단들이 전부 이것 때문에 이게 그들이 이단이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왜 여기에 따라가느냐? 이게 왜 여기에 따라가느냐 하면은 여기에 영적인 표적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올리는 영적 표적이 다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소리를 듣는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쏘가버리는 거. 어떤 경우에는 병도 고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홀려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효염들이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소리를 듣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게 잠령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세상의 잠령들 저 무슬림도요 40일 동안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가브리엘 천사한테 코란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잠령들의 세계예요. 이런 잠령들의 세계가 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딱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써요. 직접 손가락으로 써가지고 이제부터는 나는 요 기록된 말씀에 담겨진다. 그래서 요 기록된 말씀으로만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러면 기록된 말씀도 누가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면 성령님이 해석을 해줘야만 돼요. 성령님이 해석해 주지 아니하는 기록된 말씀은 다 가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고 율법주의 이런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었죠. 다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게 그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하늘나라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이 같이 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이때 이제 이 훈련시키는 중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이게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가 없다. 그러면은 낡은 옷이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요 새 부대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은 다 천국의 것을 알려준 다음에 십자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데려가가지고 여기에 전부 다 못 박아 죽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기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형이 확정이 되는 게 이제는 확정이 돼 버렸어요. 이제는 십자가형이 확정이 되어서 십자가에 가시는 그것만 이제 나머지 그것만 남았는데
바로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이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데려가가지고 이것을 통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통과하도록 만들면은 여기에서 영이 탄생을 해요. 새로운 영. 이 영 속에다가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영 속에다가. 요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들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십자가로 가신다.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의 이게 해석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는 예수님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구나. 근데 빌라도한테 빌라도는 군중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가 죄가 없음에도 올바른 판결을 하지 못하고 십자가형을 언도하는구나. 세 번이나 죄가 없다고 확인을,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세 번이나 죄가 없다고 얘기했으면서도 결국은 군중을 따르는 것이구나. 자, 이랬을 때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군중이 못 박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해요.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버릴 권세는 죽는 권세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는 걸 권세라고 표현을 해요. 죽는 걸 권세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죽는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는 권세, 이건 무엇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여기서는 이거는 형식이죠. 이거는 형식으로 마귀가 이게 자기 지식의 한계 때문에 자기 지식의 한계, 이 영적 지식의 한계가 있는 이 마귀예요. 이게 영적 지식의 한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은 살아난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은 자기 세상이 되는 줄로 알았죠. 그러나 자기 세상이 되지 못하고 영적 지식의 한계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지가 여기서 멸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기서 멸망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자기가 조종을 해가지고 군중들이 그 대제사장을 조종하고 대제사장이 군중들을 조종하고 그래서 조정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자기가 죽는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구나. 예수님이 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두 번째 권세를 모이기 위해서는 다시 이거는 부활의 권세죠. 부활의 생명의 권세인데 두 번째 이 권세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들한테 이것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첫 번째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은 본래 근본적으로 죽으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육체를 입으신 목적이 죽으시는 권세 때문이었구나.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데 죽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구나.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으시는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는 권세가 행사되면은 여기에 무엇이 다 못 박혀버리느냐면요. 이것을 십자가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여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슬픔, 좌절, 사망, 두려움. 이 모든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거 두려움이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뭐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뭐 할까 하는 질병이 걸리면 어떡할까? 이런 모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이런 고민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면은 범죄하면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범죄하면서부터 죄가 들어왔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 속에 이 사망의 두려움, 사망에 길들여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길들여져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요. 안 되면 어떡할까?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죽는데, 내가 끝나는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가지고 있어요. 산다는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사람이 죽는 걸 아니까. 그리고 병 걸리면 잘못된다는 것도 알고 힘들어진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서도 언제나 부정적이에요. 언제나 잘못된 것을 생각하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죽으시는 권세를 행사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전부 다 못 박아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 사망의 모든 사망과 사망에 파생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다 여기다가 이 사망시켜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죽으시는 권세를 행사했구나. 죽으시는 권세를 행사하면은 바로 두 번째 권세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다시 살리는 권세. 이게 부활의 권세 아니에요. 부활의 권세. 그래서 이게 다시 살아나는 권세. 이건 생명입니다. 생명의 권세. 그래서 이 생명의 권세가 세상에 딱 나타나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하셔가지고 누구든지 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들한테는 그의 모든 사망의 이 권세들, 사망에 길들여진 모든 것들은 여기다 죽어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부활의 권세, 부활의 생명이 권세가 그에게 나타나게 된, 그에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생명의 권세가 우리들한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생명에 길들여지시라. 지금까지는 사망에 길들여졌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생명에 길들여지시라. 질병이 들어왔다? 낫는 것이구나. 회복이에요. 복원이에요. 이게 복원의 권세. 슬픔이 왔다? 기쁨이 오겠구나.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좌절이 왔다? 성공이 우리들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실패가 왔다? 성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환란이 온다? 그러면은 즐거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하는,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세계는 이렇다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에는 슬픔도 없고요. 이 세계는 좌절도 없고 실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세계예요. 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여기다가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무고하잖아요. 3번이나 죄가 없다고 확인을 해주잖아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이 사망을 여기다가 못 박아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사망을 못 박아버리고 다시 생명으로 나타나도록. 그래서 이 생명이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나한테도 적용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그럼 나에게 모든 문제들 끝나버린 거예요. 복원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우리들한테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다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자. 그건 죽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은 그거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열으신 세계가 이 세계인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에서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휘장을 찢어서 여기에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길을 내잖아요. 하늘의 길을 내잖아요. 하늘길을 낸 것이 바로 이 길이구나.
바로 영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태어난 영의 길. 우리가 여기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살려주는 영으로.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사망을 이겨버린 영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겨버린 영이 이미 내 속에 탄생을 했다. 그러면 살려주는 영, 이게 생명 아닙니까? 이게 생명. 이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하기만 하면은, 나에게 나타나기만 하면은 내 모든 육적인 사망은 내게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망에 길들여진 것들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세 번째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생명나무 열매. 세 번째 생명나무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살려주는 영의 양식이에요. 같은 재질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록된 성경을 보시고 읽고 제가 우리 교단 작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 있는 이 학생들한테도 제발 좀 이거 읽고 오세요. 30번, 40번, 50번씩 읽고 오세요. 그런데 읽고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안 하더라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죽어도 안 해요, 이거. 죽어도 이거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믿음이 생활 중심이 돼요. 기록된 말씀 중심, 지식 중심이 아니고, 지식 중심이 아니고 생활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건 다른 도예요.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잡동사니 능력, 점쟁이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나타날지 모르나 진짜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지식 중심은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는 중심이에요. 이게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자,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내가 하늘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딱 받았을 때 구약 성경이 해석이 돼버리듯이 알게 되면은 감동이 와요. 감동이 나한테 딱 옵니다. 이게 감동이 온다는 것은 영의 생각이요.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 속으로 말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고예요. 이게 영의 말씀 창고예요. 말씀 창고. 그래서 영의 생각이 들어가서 영이 생각을 딱 내면은 영이 생각을 냅니다. 생각을 낸다. 생각을 내게 되면은 이것이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 전달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영하고요, 혼하고요, 육은 요게 연결되어 갖고 있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의식이 없잖아요. 혼하고 육체가 붙어 있었는데 굉장히 큰 몸에 상처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게 여기서 의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혼이 육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 조금씩 회복이 될 것 같으면은 다시 의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식이 깨어나잖아요. 이것처럼 혼하고 영도 연결이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가지고 영의 생각이 혼에다가 마음에다가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럼 마음의 생각이 가져다 주면 내 속에서부터 막 뭐가 하고 싶어지고 이 길을 가고 싶어지고 막 이런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마음의 전달이 될 때에 영은 하늘이에요. 이게 내 속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성전이 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하늘입니다. 이 하늘이 마음이 알아들으면은 마음 밖으로 나오는 내 인식 영역, 땅의 영역이에요. 땅으로 나오는 겁니다. 땅으로 나와가지고 내 육체를 움직이게 되면은 육체까지 나오는 거예요. 육체까지 나와가지고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에서 있으면 이 땅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환경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전에 베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델이 우리 야곱이 루스에서 하늘에 여기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에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한테 약속하는 것이 뭐냐면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는 곳은 다 베델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은 다 천국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요렇게 될 때에 영이 생각을 내가지고 마음에 전달이 되고 마음이 육체를 움직이게 되면 그 서 있는 땅은 천국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확장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되잖아요. 요 영의 생각이 내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사망이 싹 달아나는 겁니다. 사망의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잘못된다는 생각, 이 병 안 고쳐진다는 생각, 이건 전부 다 사망에 길들여진 나거든요. 사망에 길들여진 것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말씀이 들어가면 청소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게 딱 원리가 그대로 딱 돼갖고 있는 거예요. 원리가. 이게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되면은 나는 절대 부정적인 생각이 세상에서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요게 중심이 돼가지고 요게 지식 중심의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지식 중심의 삶이에요. 이게 지식이 나를 데리고 가는 삶이죠. 이 지식에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은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능력의 삶이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뚜렷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진짜 도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생활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생활 중심. 말씀이 아닌, 지식이 아닌 생활 중심. 이거는 다른 도예요. 다른 도. 그냥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아시라. 뚜렷하게 아시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식 중심으로 가시라는 건. 그러면은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된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된다. 이건 다시 살아난다. 이 질병은 낫는다.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세계.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이런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데리고 오신 그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구나. 생명의 세계였구나. 생명의 세계. 그런데 이 생명의 세계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괴로웠죠. 엄청나게 괴로웠죠. 예수 그리스도도 이 길을 통과하는 것은 고난의 길이었죠. 이게. 그런데 이 길을 통과해야만 다시 살아날 부활의 권세, 생명의 권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통과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맨날 죽음에 길들여지고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데 길들여지는 요 생각 자체가 여기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다. 다 된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다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도더라고요. 여러분, 이 길들여진 데서 해방되시라. 옛날에 우리나라 근대 단편 소설가 중에 이상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와이프가 창녀인데 와이프가 주는 용돈으로 살아가면서
옆방에서 창녀의 일을 해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썼어요, 이게. 왜? 이 사람이 거기에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창녀 짓을 해도 뭐 괜찮다,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쓸 사람이 날개 아닙니까? 길들여지는 게 이렇게 무섭다. 그래서 이 괴물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돈을 갖다가 그 옛날 그 푸세식 여기 똥똑간에 가가지고 1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떨어뜨려요. 괴물이죠. 길들여지면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망에 길들여지면은 우리도 괴물이, 그 일제시대에 길들여지게 되면은 괴물이 된다. 이런 걸 표현하는 소설 아닙니까, 그게. 이게. 우리가 길들여지지 말자. 이게 세상도 이렇게 길들여지는 걸 무섭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길들여진다는 것. 우리가 이런 사망에 길들여진다. 이미 길들여져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시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들여진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이제 이 영 속에 이게 영이라고 하게 되면, 영은 이제 그 하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보고예요. 보물창고예요. 기막힌 보물창고입니다. 이 창고가 이게 보물창고인데, 요 보물창고는 세상의 창고하고 틀려요. 세상의 보물창고하고 틀려가지고 여기다가 하나를 담으면은 100개가 나와요. 신비한 보물창고죠. 이게 담은 걸 나눠주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이게 신비한 세계, 신비한 이게 창고이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앞으로 새 시대가 되면은 십자가를 통과해가지고 생명이 길들여지는 시대, 생명이 너희들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하늘의 말씀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너희들이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무한히 거기에서 나오는 신비한 시대가 나타난다. 이게 나눠지면 떡이 생기고, 나눠지면 또 떡이 생기는 이런 신비한 시대가 생겨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또 생기고, 전하면 또 생기고, 전하면 또 생기는 이런 신비한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물창고죠. 여기서 말씀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요, 지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돈을 엄청 번다고 하는데 주식이 올라가지고, 이게 이런 거 하루에 하나씩 각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이 영의 가치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것이죠. 이런 세계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고 들어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에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고기를 낚았어요. 물고기 처음에 예수님이 간대로 해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물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사람을 낚는 자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가치 창출 능력이라는 것은 무한대가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가치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의 가치가 된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너무 뚜렷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위대한 그 보물창고 속에 보물을 담아가지고 자꾸 내보내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이걸 개발하시라. 영이 활기차게 움직이도록 하시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자기 이름을 냅니다. 여기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전부 자기 이름을 내는 자들이에요. 이게 자기 이름, 세상의 이름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의 이름을 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내 생각을 여기서 생각이 나오고 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전달이 되어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면 나는 영이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름,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이 하나님, 이름은 영의 세계 속에서 이 속성은, 이름은 속성이거든요. 생명의 속성 아닙니까? 생명이 나오는 거죠. 구원의 속성 아닙니까? 구원이 나오는 거죠.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내게 되면 이거는 생명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이름을 내서 사망의 제국을 건설해요. 사망의 제국. 이걸 우리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해요. 이 바벨론 제국은 한날 아침에 요한계시록에서 그냥 한날 아침에 날아가 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생명의 이름을 내는 것은 이것은 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보존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건설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데리고 온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이거 우리가 똑바로 알고, 우리 길들여지는 것, 절대 사망에 길들여지지 마시라. 안 된다. 없어요. 그런 건 안 될 수가 없어요. 질병 안 고쳐진다. 안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건 사망에 길들인 자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못 고친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잘못되면 죽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왔으면.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사망에 길들여진 데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서 완전히 생명에 길들여진 자들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생명에 길들여져라. 안 되는 게 없고 된다, 진짜 된다 하는 이런 정말 좋은 곳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